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보좌의 능력, 이것을 뭐하자? 체험하자 이랬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단어가 내 마음에 확 드는지 금방 제가 읽었을 때 와 있는 줄 압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캠프가 시작되었죠. 캠프라 그러면은 우리는 단어 하나로 설명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빛이라 그럽니다. 어둠을 밝히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흑암과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망대, 빛의 망대 이럽니다. 그러면 이 빛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내 자신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나중에 내리기로 하고요. 오늘 성삼위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말씀은 부제로 제목을 삼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전도 방법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 속에 엄청난 그 비밀과 또 메시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 방법은 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을 성취시켜 가신다 이랬습니다. 어떤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성취시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언약 성취의 하나님, 그 언약이 어느 때에 일어나느냐 성취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오직 사랑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오직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게 사랑은 관심이다, 또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오직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뭔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라.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사랑이라는 건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 친구끼리 사랑하지요. 그 친구 사랑이 있어요. 나중에 자라면은 어른이 되면은 지인들,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있잖아요. 일가 친척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니까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가족 사랑합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에는 가족 사랑을 유별나게 하는 지역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가족, 친척 굉장해요. 그리고는 또 사랑이 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있어요. 연인과의 사랑이 있다. 이성과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면서 이걸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꼭 받고 싶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누구냐? 예수님. 그를 믿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오직 믿음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죠. 믿고 구하는 거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벌써 응답이 와 있어요. 이미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을 줘요. 뭐 할 때요? 믿음을. 믿음이 있나 없나?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기도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진짜 이게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뭐요? 믿음.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과 역사를 병을 일으킬 때에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말씀할 때 그게 받는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이 딱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났더라.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애쓰고 떼쓰고도 괜찮지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그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오직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영생을 얻게 하시느냐?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온 세상을 사랑했어요. 특별한 걸 사랑하지 않았어요. 온 우주 월드 전 세계를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살아가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도 있어요. 진짜 언약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고 갈급하게 사명자로 충성된 자로 복음 전하는 제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있어요. 흑암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흑암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동성끼리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형체를 만들어가지고 귀신 섬기는 사람도 그래서 3년 전에 10월 29일 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이 있고 사상이 있고 이념이 있고 그래요. 그거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르지. 틀리지는 않거든요. 나하고는 달라요. 그래요. 진짜 우리가 사람을 뭐 해야 되냐? 사랑해야 돼요. 왜요?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 있죠. 싫어하는 사람 있죠. 나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저 사람 막 말도 듣기 싫어. 저 사람 꼴도 듣기 싫어. 틀렸어요.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느껴져요. 이씨, 저 믿고 친구 저거 보자고 이런 자꾸만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 다 사랑했어요. 흑암에 묶인 자 사랑했어요. 마귀와 귀신을 섬긴 자 사랑했어요.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일이 했어요. 아니 요팔44 사람과 한 입을 듣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는요, 현장이라는 거. 현장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네피림의 역사가 창세기 6장에 일어났어요. 흑암이 사단이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지금도 이 귀신과 접신하는 그런 3단체가 우글우글거리고 많습니다. 현장에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고 현장에는 네피림을 통해 갖고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삶이 온전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그러잖아요.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영적 문제로 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람들 많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 기도하면은 알려줘요. 이런 미래에 중요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미래에 꼭 없어져야 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유기하시고 버리시고 하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마음에 담으셔야 된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이루어지고 시작이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어떤 사랑을 하셔야 되느냐? 오직 사랑인데 성경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이 도대체 뭡니까? 이처럼 조금 다르게, 그 말입니다. 좀 더 강조한다면은 특별하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요. 사랑을 하되 이처럼 사랑했다.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했다. 어머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말할 때는 내리 사랑이다, 그런 말하기도 하잖아요. 큰 놈보다 작은 놈, 또 괜찮은 놈보다 조금 어렵고 힘들고 조금 그런 거, 손이 많이 가는 이 자녀들 사랑한다, 정상인 줄 압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이처럼이라는 거는 조금 유별나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왜? 이 사람이 행하는 사랑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랑해라, 이래 섬겨라, 이래 해라 하죠. 그 사랑 말고 이처럼 사랑해요. 그 사랑과 특별하게 사랑해요. 유별나게 사랑해요. 다르게 사랑해라, 그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때에 아가페의 특별한 사랑은 뭐였습니까? 성경에 보니 이렇게 나와요. 독생자를 사랑했다.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걸 말합니다. 둘도 없습니다. 둘이 있으면 하나 주는 거 쉬워요. 우리 자녀들 뭐 주나 낳고 많이 주고 나 하나 줄래 하면 줘요. 아주 나쁘지 않은 아이들은 줘요. 아니면 있는 거 막 그대로 주고 싶어요. 근데 한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도 사랑으로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할 때 이처럼 사랑해버려야 돼요. 별나게 사랑해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뭡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거 너무 이런 사랑을 내가 처음 받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전부, 이처럼이라는 건 전부를 말합니다. 전체, 몽땅 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몽땅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남김없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처럼이라는 말은 인생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인생이 있어요.
여정이 있어요. 무슨 여정이요? 과거, 현재, 미래. 여정이 있다니까. 이 모든 걸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저 사람 과거 보니까 이상하네. 저 사람 지나온 여정을 내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 별나네.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는 과거에 잘한 거, 뭐한 거, 옳은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좀 그런 거 다 있다니까. 그러네. 과거 보고 내 마음에 안 든다, 사랑하지 않은 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 지금 보니까 너무 멋져, 지금 보니까 안 좋아,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러면은 인생의 다음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해요. 공부 잘해갖고 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렘넌트를 어떻게 서밋으로 만들어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직장하고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은 지금 안 돼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미래예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산 방법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랑을 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 몽땅 살아가는 인생 알고 그걸 가지고 다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보고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다 그만둬 버려요. 뭐 그 하다가 그만 중단해 버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떡합니까?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이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성만찬 하시기 이전에, 유월절 이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갈 것인데, 내가 죽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운데 세상에 사랑해도 성경이 뭐라냐, 자기 사람을,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 자기 사람을 누구를 말합니까? 날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랑하고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자기 내 생명까지도 다 내고 사랑했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자기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 이 사람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나를 이토록 믿으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내가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 그러다 다시 돌아오고 그랬어요. 돌아오면 되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사랑이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고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뭡니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를 믿는 자,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분입니다. 이분을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야기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말입니다.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를
믿는 자, 그를 믿어야 돼요. 그를 뭐고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자녀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그때에 내가 자녀돼요. 자녀로서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이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는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자녀 삼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막 좋은 분이에요. 한 가지 못하는 게 거짓말 할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뭐 우리가 넌센스 퀴즈도 하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 그렇죠? 그 좋은 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이만큼 영광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자녀된 권세까지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떠나가요. 이런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어마어마한 4가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 그러네. 이럴 때, 믿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 말씀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응답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 주어졌다, 내가 얻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응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 자꾸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에 룰을 정해놔놓고 하면 그 루틴은 정해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거는 그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는 맞잖아, 1+1은 2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 받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돼요. 그걸 보고 예수라고 그래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게 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다른 기도가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머쓱하지요. 왜요? 어떤 기도는 보니까 이 기도는 내 생각이고 내 계산이고 내 욕심이고 내 야망 같은 기도가 있어요. 또 아니면 이거는 너무 어렵고 불쌍하고 힘들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 입으로 낱낱이 기도하려고 내용을 기도하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하려니까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냥 이런 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더 아름답고 더 좋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결제에 내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결제를 하시든지 어떤 결론을 내리시는지 그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요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거 문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어려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상황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일일이 이야기하면은 그걸 기도로 나열하고 입을 열어서 말하면은 조금 이상할 때가 있어요. 이제 하고 난 뒤에도, 기도하고 난 뒤에도 이거 내 욕심인데. 그래요. 우리 렘넌트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공부하게 해주시고, 왜? 서밋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을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일에 주인이 되시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역사해 달라요. 하나님이 그 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평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담은 가지고 기도로 나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부끄러움이라 그럴까요? 그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 잠 잘 옵니다. 그럼 마음 편합니다. 뭐 특별히 뭘 자꾸 생각하고 담아가지고
세 번째는요, 이 기도의 응답이 지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너무 좋지요. 계속해서 일어난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기도 응답을 주시는 성자 예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계속해서 역사가 막 일어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맞나 말입니다. 사실인가 말입니다. 맞다니까 그러네요. 사실이라는 거네요.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삶이 풍요로워 부유함을 누릴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흑암과 사단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 이야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무능하면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면 무능한 게 있어서 해방받으려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때에 부유함도 구원함의 역사도 일어난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유함을 누리고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 말입니다. 오직 영생, 이미 영생은 뭐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인데,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런 답을 가져야 돼요. 확답, 이걸 보고 좀 더 풀이하면은 확실한 해답,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요. 확실한 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확답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가라사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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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을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앞으로 영생이 주어질지 기다리고 바라,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그 말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끝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영원한 생명 얻는 답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확실한 해답, 확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확신을 가지라 말을 많이 하잖아요. 확신, 뭐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뭐 사자의 확신, 이게 나옵니다. 5가지 확신도. 확신이라는 말은 뭡니까? 확실한 뭐요?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하나만 하면 돼요. 그 은혜에 인하여, 그 은혜라는 말은 그분만의 은혜를 말, 그 사람만의 은혜라고 딱 단정을 지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나 은혜 받았다, 뭐 아니면 나 누구에게 은혜 받았고, 뭐 사람이 주는 은혜도 있죠. 아니요, 그 은혜, 그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은혜에 인하여, 은혜 주신 것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요, 확신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셨어요. 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에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믿었다, 그 말입니다. 내 지식으로 믿은 게 아니고, 누구 말 듣고 믿으라 하니까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인하여 믿었더니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걸 보고 오직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확정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일으켜 가십니다. 확실한 뭐요? 확실한 증거, 이겁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어떤 증거를 주셨느냐?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는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증인이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거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몰라 그렇지요. 놓치지 마시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전도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다른 거 안 믿는데, 오직 그 믿음 가지고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가지고 뭡니까? 전도 선교하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확답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확정해 주셨어요. 뭐로요? 우리를 절대 망대로 말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절대 망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가졌다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말씀을 매주마다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한 달도 살고 말입니다. 일주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거 다 주셨어요. 이거 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이거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저기에 조금 너무 좋은데 나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받았다니까. 그러나 속으로 아멘 하셨죠? 다 받았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모든 말씀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시켜 가시는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그렇죠? 그러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로? 아가페 사랑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믿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가 종교를 믿어요, 습관을 믿어요, 마음에들을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어. 왜 믿어? 나를 믿게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도 믿게 하는 이 일, 당연히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시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은 망대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니까. 많은 사람 살리도록 세워주셨다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으시고 일을 행하여 주시고 그 일을 성취시킨 하나님 뭐 하라고 하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결론은 그럽니다. 오늘 성삼위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이 뭔 단어가 마음에 확 닿느냐 이거 아닙니까? 오, 체험. 놀라운 일이잖아요. 체험하라. 성삼위 성부 하나님 행하신 거, 성자 예수님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삼위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 땅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법도 잘 지키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한 가지 딱 남았어요. 이거 안 하면은 이 모든 것이 잠식되어져 가고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은 뭐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늘 그러잖아요. 모든 것 다 가지고 복음을 가졌으면 하나만 하면 된다. 뭐요? 예,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했잖아요. 항상 24부터 해갖고 3년 공생에 예수님 기도까지도 하고 늘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 기도한다. 나는 저 기도한다. 나는 이렇게 할 거다. 그게 뭡니까? 말씀에 보니까 맞아.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나? 많은 메시지 말씀 가운데 제가 사실적으로는 나시린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메시지 받고 어떻게 하고 목사 되고 해가지고 40년 지나왔는데 진짜 제가 받은 말씀 가운데 기도는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단어가 마음이 들어요. 마음과 생각으로 삼집중하는 거예요. 삼집중이라는 뭡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 24기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기도하면 돼요. 꼭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꼭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기도원에 안 가도 돼요. 어디요? 항상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시면 돼요. 24. 그러면 아침에 어떤 기도를 하고 낮에 어떤 기도를 하고 저녁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쭉 할 때에 여러분 777 기도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리더를 해나가고 지도자로 나가고 여러 가지로 나가려 전도자로 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을 말씀에서 찾고 전도 현장에서 보니까 찾아낸 것이 그 777이라. 여러분 777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좋고요.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뭐냐? 삼집중 기도라는 것이 딱 와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면은 24시 기도. 예수님 이거 가르치셨구나. 나 24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삼집중. 그러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뭔 기도를 하고 낮에 기도할 때 저녁에 기도할 때 뭘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사람씩 일어서 가지고 우리 발표 한번 할까요? 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해야 돼요. 저분은 저런 어떤 사명과 직분과 또 사역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한 거 맞구나. 그렇게 우리가 다 포럼하면서 그런 기도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듣고 또 내가 바꿀 거 있으면 갱신하고 전환점으로 삼고 가야 돼요. 우리의 여정에 가는데 기도하는 거 하나가 있다면은 저는 그래요. 저는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여정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요. 기도를 꼭 그렇게 안 해도 어떨 때는 뭐요?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낮에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잠자리 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 스케줄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럼 낮에는요 그 스케줄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내 스케줄이 없는 것이 딱 나타나요. 그렇죠?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이끄시는 여정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가요. 그러면 이거는 기도 안 하는 새로운 스케줄이구나 가면 돼요. 행하면 돼요. 낮에도 스케줄이에요. 아침에 했던 스케줄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데 내가 스케줄을 잡은 거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난데없이 주시는 거, 세상에 일어나는 매사에 일어나는 거 말입니다. 매시 말고 매일 말고 매사에 일어나는 그 일을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기도 좀 다르겠지요. 왜요? 내 스케줄대로 기도했는데 이 스케줄이 아니고 딴 게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럴 때는 뭐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흑암 사탄이 또 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는요 오늘 스케줄과 내일 스케줄을 놓고 기도해요. 아침에 스케줄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럼 굉장히 밤에는요 평안해요. 마음이요 너무 가볍고요 행복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오늘 스케줄 공부는 뭐지? 누구를 만날 것인데 뭘 할 것인데 돌아와서는 뭐 하지? 저녁에는 뭐 하지?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행하다가 보니까 난데없이 이상한 놈이라 그럴까요? 니은이라 그럴까요? 이게 자꾸만
지겹게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그때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흑암 사이로 꺾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를 사랑하고 저를 품어야 되겠습니다. 왜? 전도 대상자니까 내가 저 영혼을 이렇게 건져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저녁에는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 그럼 렘넌트가 기도 그렇게 하면 돼요. 내일 뭘 준비하지? 내일 시간표를 봐요. 내일 일정을 봐요. 내일은 학교에서 바깥에 나가는구나. 그럼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준비를 해 가야 되겠지. 그런 거 말이에요. 저는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 다 주어졌어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요, 축복이 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정말 땅에서 내가 누리면서 여정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멋있게 걸어가야 안 됩니까? 발자취도 멋지게 남겨야 돼요. 기념비도 멋지게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내 여정길 삶을 위해서, 스케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아침, 낮, 저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